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못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강수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사를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은혜의 날, 승리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요. 다윗이 만난 위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는 10가지 모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0가지 모양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많은 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오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지나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살아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찬양을 짓지 못했을까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많은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위기를 겪었음에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신 것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가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공경에 빠뜨린 자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을 대하실까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개와 고양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개도요, 자기 새끼 귀한 줄 알아요. 그죠? 자기 새끼에게 함부로 대하면 어떡할까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 이런 그림도 있어요. 케이크 꼭 고양이 모양이에요. 그냥 고양이 모양의 케이크를 그냥 잘라요. 그냥 자기 종족, 그죠? 죽이는 줄 알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요, 야, 고양이도, 짐승도 자기 종족,
자기 모르는 그 종족이 죽인다면 그렇게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험에 처하도록 대적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대하실까?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경에 빠뜨린 자에게 매우 노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땅이 진동하고요.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요. 흔들렸다는 것이죠. 천둥과 번개 한번 치는 거 보십시오. 어떨까요? 천둥과 번개, 요즘에 천둥과 번개가 별로 안 치죠. 옛날에는 많이 쳤어요. 왜요? 자, 그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사람들 뭐 할까요? 괜히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겁이 나요. 그러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보이잖아요. 참 말 못하는 것이 그거 같아요. 벼락 맞아서 벼락 맞아 죽었다. 뭐 그리 죄를 그런데 여름에 농사 지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번개 칠 때. 왜 요즘에 번개가 없느냐? 피뢰침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곳곳마다 피뢰침이 있으니까 그걸 빨아들이잖아요. 자, 그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번개치고 천둥치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또 9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하나님이 입은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숫덩이들을 불꽃을 튀기면서 달아오라 올랐다 말씀. 얼마나 하나님 모습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일에 대해 그만큼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누군가 대적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을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을까? 아마 오늘 말씀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윗이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대적을 향하여서 얼굴 붉고 화를 내면서 달려오시고 그에게 진노를 쏟아놓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떨까요? 예전에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 힘이 부족하면 누구 불러요?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그 엄마하고 불렀을 때 엄마가 뛰쳐나와. 뭐야? 무슨 일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기죠.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엄마가 내 편 대신 엄마가 딱 있으면 어떨까? 목소리 커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다윗에게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셨다 했어요. 누구를? 아들을. 여러분, 아들이 좋을까, 귀할까, 남의 아들이 귀할까, 내 아들이 귀할까, 남의 아들이 귀할까, 누가 아들이 귀할까? 우리 부모님 보면은요, 누가 최고예요? 내 자식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귀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주고 샀다. 우리가 누구보다 귀한 예수입니다. 우리가 보면 뭐예요? 우리 예전에 뭐 본전 생각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고 나를 살리셨는데 그런 나를 누군가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어때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내 아들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흔들면서 그 대적을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 노한 모습으로 오시는데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오십니다. 어, 자신의 백성을 구하러 오실 때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요. 10절을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다 했어요. 또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핏방울 머금은 짙은 구름과 어두움이 하나님의 주위를 에워싸서 장막을 형성했고요.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하실 때 제대로 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하실 때 제대로 된 한 번 어떤 싸워봤네? 라고 말할, 그 대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제대로 된 대적이 없는 거예요. 싸움도 상대가 돼야 되죠. 싸움도 상대가 돼야 싸움이 되죠.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힘이 없어요. 싸움이 될까 안 될까? 툭툭 치면 나가 떨어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운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삐까 누구말에 막상막하로 싸웠다라는 그 싸움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대적은 그 하나님 너무 약한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살아야 할 때 많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때요? 그거 별거 아니라 나에게는 큰 문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영광이 적을 초전 박살을 내는 거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 싸우러 오십니까? 누굴 위해서 또 누구와 싸우러 오셔요?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대적과 싸우기 위하여 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공격하는 자를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대적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게 되고 내가 하면 또 다른 나도 그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셔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든든한 나의 방어막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도 함께하는 자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